향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면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 아래서 축복으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날이 되어지면은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토정비기를 하고 사주 팔자 보고 굿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행운과 애군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매월 몇 달에 물 가까이 하지 마라. 또 물을 피했고 매달에 애군이 끼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굴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불교도 이렇게 토정비기를 봐주고 손금 봐주고 또 쌀 던지고 이렇게 해서 전보고 해가지고 이래서 애군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무속적인 신앙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님과 또 부인도 아주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갖고 욕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원사모님도 고종 사촌이 물에 빠져서 어떻게 죽어가지고 자살을 했는지 죽어가지고 그 저주를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점쟁이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옷을 하나 해자가 친척 집에다가 주면은 그렇게 그렇게 넘겨주면 된다 해가지고 그 옷을 한번 해갖고 우리 집사람 사모 집으로 보내왔대요. 그렇게 해서 그게 들어오자 언니가 정신이 이렇게 미쳤어요. 언니가 바로 위에 언니가 아주 이쁘고 이쁜데 처녀가 그러니까 딸이 4명이나 있는 집안에 이렇게 그렇게 돼서는 시집도 못 가는 거지. 이제 시집도 못 가고 완전히 그냥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그렇게 미쳤다고 그러죠. 돌아버렸는데 귀신이 들은 거지. 귀신이.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시집도 못 가게 생겼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그래 맨날 데리고 다니고 이제 돌보고 하다가 그 옆에 있는 흙으로 지은 장로님 하는 이제 동네에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래서 장로님이 어떻게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 대구에서 소경 목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가지고 떡을 좀 드세요. 떡을 좀 주세요. 그래서 찰떡을 드렸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참 신기하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몇 번 아주 기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더니 나왔어. 나와버렸어. 지팡이를 짚고 대구까지 여주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짚어가지고 왔는데 4, 50년 전이니까 기차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고 저 수색에 아주 그 성당 그 주임되는 큰 성당을 지은 그 아드님께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아주 아들이 좋은 대학 아들 딸들 3명 나와가지고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국제 항공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아들들이 다 그 비행기 운전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천주교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어제도 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받고 왜 개신교 그렇게 나오도록 마리아 우상 섬기는 교회에 가도록 나는 내 같으면 나 다 전도했을 거야. 다 돌아오게 했을 거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왕왕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과 사고로 그 사람의 가정을 따라다니면서 가정에 대대로 이 가게에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임과 유산, 결혼 붕괴, 가족 뭐 이렇게 만성적인 질병, 불화, 가난, 계속되는 가난, 뭐 요절, 사고, 자살 이런 집안이 또 있는 집안 또 이거 짓고대기 또 하는 집안 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그런 거 이렇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 이걸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42살의 대통령이 되어진 그 집안의 사람들이 네 아들 중에 셋이 50을 못 넘기고 다 비명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세들도 젊은 나이에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요. 불과 40년 사이에 9명이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뭐 총에도 맞아 죽고 비행기에서 떨어졌고 수영하다가 죽고 뭐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 딸 가운데는 뭐 또 이렇게 정신병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가 영국에서 살다가 조상 때부터 술장사회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공립학교에 전부 10개명 걸어놨던 거 다 떼내고 자 이래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메릴린 히키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하는 그런 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역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김윤모 목사 이런 목사님이 아주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이 저주가 3, 4대까지 아니면은 계속 이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다가 요즘은 좀 사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주장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첫째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이 도덕군자가 되어지고 도를 닦는 사람이면은 참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사도 바울은 다 성경을 짝을 맞추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 주는데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27장에는 신명기 27장 28장에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양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에 7지파 이쪽에 7지파 언덕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갈 나라를 향해서 외쳐라 축복을 외치면은 아멘 하고 그냥 온 백성이 소리를 저주를 이제 외치는 말씀이 하면은 아멘 하면서 저주를 우리가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 그 선언식을 하는 것이 에발 산에 서가지고 언덕에 서가지고 외치는 웅대한 말씀이 바로 이 27장 신명기 27장 28절인데 28장에 그리고 레위기 또 27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건친상간 하지 마라 또 변태적인 욕망 충족하지 말 것 그리고 무고한 자를 억울하게 하거나 죽이지 말라
이런 율법에 말씀하는데 이것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이 자세한 내용들을 저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와 또 폐병과 열병과 학질과 풍제와 썩는 재앙, 각종 전쟁들 패전하고 왕이 포로가 되는 이런 엄청난 저주들이 따라온다. 저주들이 따라온다. 축복이 따라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가, 율법의 저주들이 따라온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은요, 이 저주라는 말을, 이 카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너는 죽으리라, 너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죠. 이게 죽는다, 끊어진다 하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형벌과 오염으로 인해서 사망이, 육체가 죽고 병들고 저주가, 가시와 엉겅기가 오고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 슬픔, 괴로움이 왔다가 결국은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지옥으로 영원히 가버리는, 멸망해버리는, 이것을 저주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가 받을 복과 반대되는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의로워진다 하는 말과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큰 축복을 여기 말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지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와 하늘에 영원히 부활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과 아주 대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주받은 자는 생명이 끊어진 것이다. 신명기 21장 18절에도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질책을 해도 듣지 않는 아들, 재판에 가서 아버지가 도무지 안 되겠다. 부모가 이제 성문 앞에 재판관들이 있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지고 우리 이 아들은 방탕한 자고 술에 임박힌 아들이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은 어쩔 수, 이거 뭐 부모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 땅에서 그냥 두면 안 돼.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신명기 21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저주를, 이렇게 불순종은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로마서 3장 19절에도 보면은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서는요, 그 뒤에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율법은 죄를 덜어내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덜쳐내는 게 율법이 하는 짓이다. 그리고 경찰로 잡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죄를 때리는 겁니다. 몇 탕 몇 조에 너는 벌금, 너는 형무소 10년, 너는 사형, 이렇게 이제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옥에다가 가두어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율법의 저주를 말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하면서 뒤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가 특별히 정리된 것을, 이 소요리 문답을 믿고 있는데요, 84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이뇨? 죄를 범한 자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는데 그 답을
첫째는 검생과 내세의 벌을 받고,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죄를 범하였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탐욕과 미움, 전쟁, 살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핵을 만들어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미투 운동도 보고, 무슨 적폐청산 이런 것들, 수많은 많은 이런 그 저주와 이런 그 인간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또 믿어도 병들 수가 있고, 안 믿어도 또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또한 애매한 고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때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또 사도 바울은 저주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있다, 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고 그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게끔 말씀대로 잘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면서 이 땅에서와 내세의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11절 12절입니다. 예. 이 11절 12절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2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다 지키면 저주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 살리라. 요게 강조점입니다. 이게 이 번역이 조금 그런데 강조점이 다 살리라. 율법으로는 다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런데 의롭게 되어진 사람만 다 살게 되어지는데요,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5절의 말씀도 이것을 이렇게 살리라 하는 말씀을,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지켜봐라. 절대로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아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2절에 살리라 하는 말씀이, 율법으로는 이 저주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죽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길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 지역에, 거기 바벨론에 그 사탄 마귀가 거기 본부를 삼고 있는 자리를 너는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셋에서부터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던 야훼 하나님을 부르던 그 신앙을 가지고 여기 살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가 멀리 멀리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가나안 땅에 지시한 땅으로 도착을 한 것이 창세기 22장 1절에, 거기 도착을 하고 나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동을 잘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이것을 하나님이 배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되게 해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한밤에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조상이 하늘의 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주겠다. 난 지금 자식도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자식도 없어요. 아니다. 너의 후손 네 몸에서 널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아멘. 믿습니다. 믿으니 의로 하나님이 됐다. 의로 여기셨다. 옳다. 의로 판단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성장시켜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믿음으로 또한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되어져서 그 뒤에 이삭을 낳고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렇게 해서 번성해 갖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고 그것도 다른 몸에서 난 그 사람들이 이 아랍 민족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어렵게 정말 천국 가고 어렵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첫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됩니다. 털 것만큼도 죄 안 지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털 것만한 죄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렵게 되고 이렇게 구원받는 천국을 열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 율법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깨닫게 하고 형벌을 받게 하고 또 이것을 가두고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고 결국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려고 가는 사람이 한 발은 땅에다가 발을 딛고 한 발은 배에다가 한 발을 딛고 그렇게 해서 항해는 할 수가 없다. 발을 떼야 완전히 떼야 항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 발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저주 아래서 벗어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어렵게 되어지는 저주가 없어지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신명기 21장에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그래서 이 율법에 이제 여러 가지 형벌이 있지만은 최종적인 큰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하고 나무에다가 매달아 갖고 달아놓는 그런 저주받은 이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을 여기에 지금 이 13절 14절의 인용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극에 보면은 형벌 가운데 이 목을 장대에 높이 꽂아서 매달아 놓은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걸 효수라는 것인데요. 효수는 목을 베 가지고 그걸 목을 이 나무에다가 꽂아라고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시라고 하는 것은 곤장을 쳐서 죽으면은 목을 베지는 않고 그 사람 목을 맨 채 목을 매달은 채 나무에 묶어 가지고 달아 놓는 그런 그것을 효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기 매달아 놓고 밤에 밤새도록 해가지고 다음 날까지는 두지를 마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저주가 땅에다가 또 이렇게 더럽혀진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그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 로마 시대에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 나무 십자가를 위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는 그 죽여도 그거는 매를 40대를 곤 때리치고 그리고 해가지고 자기 그 십자가를 또 치고 치우게 제 패를 가슴에다가 죄인 그 패를 달고 가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창을 찔러서 매달아 놓고 죽이는 겁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이 형벌은 사형벌은 이 세상에 이 할 짓은 못 된다. 이래가지고 이건 없어졌습니다. 지금 로마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무서운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것을 이렇게 이런 사형제도를 취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형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땅에 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체라도 누워 있어서 안 될 못된 놈이다.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땅을 닿으면 땅을 더럽힐 정도로 저주하던 사람이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슬픔, 괴로움 이 모든 저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체를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이 모든 죄를 처분을 해서 저주를 없애버리려고 사망을 없애버리려고 죄를 다 없애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만들어버리려고 등록시키려고 천국 생명책을 기록하려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을 속량이라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것을 속량이라 리뎀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0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져서 마지막 7마디를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속량 내가 대신해서 다 내가 빚을 갚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빚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대가를 받아야 되고 형벌을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을 하실 고개를 들고실 때 그때의 성전에서 성전에 두꺼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런 그 천막이 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송아지 피를 들고 온 백성을 다 속죄절날 세워놓고 이렇게 그때 제사를 대제사지요. 그때 대속죄일날 온 민족을 다 세워놓고 그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 문을 열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백성의 죄를 용서를 비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휘장이 아무나 들어가면 적사를 하는데 그 시간만 들어가는데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실 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지고 우리가 받을 이 독배, 독, 그리고 형벌,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참 하늘의 성소,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내서 영원히 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들어가면, 예수 믿고 그 피를 따라서 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신부가 도와줄 필요도 없고 목사가 도와줄 필요도 없고, 누구나 이 예수 뒤만 따라가면, 그 피를 따라가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마음에 믿으면, 믿고 아멘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대속해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어떤 종교에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어야 될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 오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찬양이요, 이 내용을 복음을 알고 찬양을 부르면 아까 우리 여기 구역에서 불렀는데 참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몰라요. 예? 우리가 성찬식을 받을 때, 예?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유월절 참 저주의 천사가 와갖고 다 죽일 때, 심판할 때 이 피를 보고 유월절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피. 너희 조상의 망령되고 유전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진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구속 대속 말씀드립니다.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피로만이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가요? 11장 17절에 분명히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어렵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택하신 자를 고발할 것이냐?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는데 까불지 마라. 죄인 아니다. 마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제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우리가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싹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 11장 25절에도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사실만 믿기만 믿으면 다 이제는 무덤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미치게 한다. 따라합시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됩니다. 미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은 너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 복덕이 니로부터 복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이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땅을 네 자손에게 또 주고. 자, 이렇게 땅을 자손해 준다는 말은 가나안 땅 이 한 나라를 이렇게 국가를 준다는 것도 있지만은 천국을 준다는 말씀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당대의 남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분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로 가는 곳마다 네가 가는 곳에서 복이 열리고 복이 주어지고 흘러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15장에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제물들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다 쪼개갖고 벌려놓았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구원시켜 줄 것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에 나는 자식이다. 할례의 표를 딱 찍고 할례식을 합니다. 8일 만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다. 되어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받아가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요.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6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뭐요? 아브라함과 붙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언약 약속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가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등록이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져서 다시 태어나서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자식에게 흘러오는 이 길을 택해놓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받느냐. 예를 들어서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라 근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총 185개국을 2억 명을의 복음을 전한 사람, 2억 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들이 영적 멘토로서 다 대통령 되는 사람은 여기에 가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다 받았습니다. 예, 북한의 김일성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이 이 그레엄 룰이라고 해서 펜서 룰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돈과 권력과 섹스, 거짓, 유혹을 떨쳐버리고 정직하게 살자 운동도 벌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에
3년에 110만 명 집회를 했고요. 엑스폴로 74년 여러분 아시죠? 그때 334만 명이 모여갖고 100만 명이 기독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그분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집안의 자녀들은 지금 다 이남 삼녀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목사 부흥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육을 했는데요. 목욕을 시킬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애우면서 목욕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이런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후손들이 지금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암에서 앞전에 7만 명이 모여가지고 50주년 됐다 해가지고 대거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오가지고요. 여러분 김한남 박사 이대 이화여자대학 초대 총장 아시죠? 첩의 딸로 태어나 자랐지만은 첩의 딸.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초대 2대 이화여대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백낙준 박사 여러분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되어졌던 이분은 아버지가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무당 박수들은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작 패고 하도 열심히 자라니까 물 깃고 그렇게 마당 쓸고 심부름 하다가 그 사람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초대 연세대학 총장이 되었고 문교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변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조지 몰려도 어릴 때에 거짓말하고 도둑질 도박 욕설 하는 그런 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어머니는 14살 때 그렇게 죽었는데 어머니가 죽어가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했던 그런 나쁜 아이인데 16살 때 도둑질 하다가 감옥도 갔습니다. 그런데 저주 아래 살던 이 조지 물러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5만 번의 2,400명의 고아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고 고아원들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5만 번의 기도로 응답을 받은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물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로 인간을 죽인 살인마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게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고 또 네가 떠나라. 갈대 우르를 떠나라. 지시한 땅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경계선이 세상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발을 떼고 배를 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합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이 시간에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대로부터 이 조상의 이런 유전된 망령된 저주들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에서 새로 태어나고 모든 언약이 다 바뀌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확실하게 의인이 되어진다고 끊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도둑질하는 게 남아있고 왜 또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게 부모의 성품이 남아있고 또 그런 게 있을까? 예? 여러분 그런 건 생각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창세기 10계명에도 이 3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어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이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은 3, 4대까지.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바로 믿자 말자 하나님 자녀는 되었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이 성화되는 일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게 있습니다. 기왕에 믿을 바에는 확실히 빨리 끊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교회 우리 형제들과 묵혀 좀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끊어집니다. 축복이 빨리 흘러들어옵니다. 물고가 쾅쾅쾅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찔찔찔찔찔찔 4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 자녀가 왜 저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좀 애워보고 살아야 되겠다. 부르짖고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일에 같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네. 담배 피운 사람, 술임 박힌 사람은요 애를 낳아도요 그거요 DNA가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 예? 나중에 손자 가가지고도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식이 잘못되어지면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자식에게 징계하시나니, 징계는 잘못하는데 때릴 수가 있어요.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이 자식아 복 받아야 되지. 왜 그래? 잘못해도 괜찮아 덮어도 괜찮아 수술 안 해도 괜찮아, 암이 걸려도 괜찮고 뭐 고름이 터져도 그냥 짠해지나 가만 놔둬.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애비가 아니에요. 야 이씨 이런 이게 그냥 속이 터지는 게 아버지지. 할렐루야.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은 그게 저주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형벌이 내려간다 말이야. 내가 징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아브라함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애에 또 천국까지,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우리 민족에게까지 계속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들을 나와서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며 말씀 듣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오늘도 아멘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모든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헌신하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흘러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는 이 저주에서 헤매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또 징계받고 계속 징계받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돌아온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찬송.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흥에 겨운 어르신은
아프리카에서 온 낯선 청년의 손을 잡고 춤을 춥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의 한국어 찬양은 마음을 열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저 멀리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온 청년들과 한국의 어르신들은 음악과 춤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경남 함안군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한 나라사랑 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도원동 교회 등의 도움으로 경복궁과 남산 등을 돌아보며 한국의 문화를 보고 교회 등을 방문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Especially the hospitality of church members, how church members are devoted in Christ's work. Especially they are not late. It's like us in Africa, we are a little bit late. Many church members do not consider the time, but here the church members are not late. 펼치고 있는 선교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부룬디 청년들과 함께 방문한 안경선 선교사와 김영수 선교사, 박효필 선교사는 부룬디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경선 선교사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의 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 선교사는 수년 전부터 한국과 부룬디를 오가며 한센인을 섬겼고 2년 전부터는 아예 부룬디에 정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 이분이 안경선 선교사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버림받은 종족 그 한선인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한 부룬디 공화국은 국민 총 생산을 뜻하는 1인당 GNP는 세계 최하위입니다. 10년 이상 내전을 겪었던 국민으로서 마음의 상처도 많습니다. 안경선 선교사와 김영수 선교사, 박효필 선교사는 부룬디의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내전으로 상처 입은 부룬디 사람들의 마음도 복음으로 함께 치유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룬디 청년들의 마음이 감동과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